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 저희 교회 표어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또 숫자적으로 부흥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또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라,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편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자는 당연히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서인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서가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성도님들,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거기서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이드라인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고 이 편지의 결론이 됩니다. 또한 베드로의 마지막 그 권면이 된 것이죠. 그 권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권면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로마 정부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은 정말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 이 마지막 종말 속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분별력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거듭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이 있다면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 말이면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네,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첫 손자 예정일이 이번 달 말입니다. 사실 제가 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들만 셋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손자도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들 셋을 주시더니 이제 손자까지 주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만 말고 감사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전화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정말 신기해요. 제 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팔과 다리가 자라나죠. 눈과 코가 형성이 됩니다.
숨을 쉽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장하면서 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또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겁나지 않으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겁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으시는 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게 지금 새 생명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덜 익고 있다면 오늘 내가 성장하리라, 성숙하리라 결단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좀 덜 성숙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그 기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기도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좀 덜 성숙하면 축복의 말씀만 우리가 쫓아갑니다. 그것만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좀 미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은혜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죠. 신앙이 연약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여러분, 죄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의 아내의 성적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적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의 골짜기에도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앞에서, 어떤 분은 가정 문제, 또한 관계 문제, 그 앞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후에 제가 공부할 때 정말 힘든 재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어서 아내가 그때 굉장히 아팠었는데 병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살 때에 장모님께서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장모님을 6년 동안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장인어른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분했습니다. 제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케어하는 동안에 저희 아들 사무엘과 자시와도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낙심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과 성장은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삶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성품을 가질 때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그분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올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 놀라운 혜택과 복을 누리시는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성장과 그리고 성숙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호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적인 복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받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성숙해지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과 성숙은 오랜 교회 생활과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이 됩니다. 자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영적으로 성숙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신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프랜스라는 어덜트 데이 케어 센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문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한 50명, 60명의 이제 엘더리 우리 거기 대부분이 뭐 권사님 또 장로님 되십니다. 근데 거기 계시는 센터 디렉터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하실 때 이 설교를 좀 많이 해주세요. 시기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이분들이 다 권사님, 다 장님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은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뜰만 밟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아서 나는 성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그 오해가 있다면 이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리에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만 안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만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이 성경의 배경, 내용, 의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그저 그의 교만 때문에 그의 영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은 영적 성장과 그리고 영적 성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경을 읽지 말라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연도 우리 성령들의 목표는 성경 일독과 그리고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정말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교회 활동과 영적 성장 그리고 성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모임을 참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참 좋다, 또 신앙이 성숙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믿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또 바쁘게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 11조 철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했나이다 하고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니 내가 바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니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8투원이고 8투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고 또 묵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동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성숙해야 되는가? 그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원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동기부여가 없다면 억지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부여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하게 만듭니다. 인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상대방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왜라는 질문이 다 사라지고 무엇인지 다하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정말 추억하고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오직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까? 내가 왜 지금 금식해야 됩니까? 이 모든 죄를 다 포기하고 왜 그 내가 즐기는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진다면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초점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필요를 채우려고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모든 것을 누리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파트 1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과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성숙은 오랜 교회 생활과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바쁘게 한다고 해서 성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동기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패를 할 뿐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정말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놀라운 영적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